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린 사람, 알린 사람, 덮은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나고 이제 다 끝나고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에 최초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에서 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주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또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수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술을 마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무절제와 부주의가 술에 취하게 되고 추태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수치심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 사건은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늘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내 안에 죄성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 죄성이 표현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허물과 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며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부주의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내 일이 잘 되어가고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실수를 범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성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아들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한낱 조롱 섞인 화제로 삼아서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떠벌림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독하고 가정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행여나
어머니에게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또 전해질까봐, 혹은 자기들의 아내들이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이 보일까봐 염려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명예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함은 부모의 수치를 알림으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였지만은 셈과 야벳은 부모의 수치를 덮어줌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아마 자신에게 덮여진 그 옷을 보았겠죠.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을 전해 들은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져서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못은 아버지 노아가 했고 그 가십거리를 제공한 원인 제공은 아버지 노아인데 어찌 자신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아들 함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릴 수 있겠는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오늘 부모가 실수를 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버지 노아에게 분명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 여자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의 말을 모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될 일이에요. 오늘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늘 질서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화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아마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외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이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내가 있던 사람이에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던 사람인데 하필 왜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했을까? 구스는 아프리카 여자예요. 흑인입니다. 그 여자를 왜 흑인 여자를 하필이면 또 아내로 삼았을까? 그래서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심히 비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모세를 벌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2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적한 미리암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집안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배운 것이 좀 없고 세상적으로 조금 무능하다고 하여도 그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는 꼭 세워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면 그 집안은 뼈대가 없는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안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순서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도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전하게 되죠.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6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성군 다윗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27절에 말씀해요. 그의 자손이 창대케 하는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유럽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람들 보면 얼굴도 다 잘생겼어요. 얼굴까지도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신체도 좋고 말이에요. 이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 문화, 로마의 문화, 그래서 문화와 세상을 통치하는 이러한 모든 축복이 야벳의 가정에게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약점을 알리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오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알리고 까발리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고 남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의 일을 들추어내고 알리는 일은 마치 안주감 같다고 그러잖아요. 안주같이 이렇게 맛있게 쫄깃쫄깃 먹어가면서 고고고고 하면서 요 알리는 거예요. 자꾸만 입으로 요러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적으로 뭐 소그룹으로 큐티를 한다 두세 사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 안 해요. 남 얘기하지 마. 남 얘기하면 그 소그룹은 끝이요. 하나님 말씀 나눠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남 얘기하고 알리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얼굴에 주름살도 보이고 여드름 자국도 보이고 입에서 냄새도 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미랄에 우리 어르신들 소풍을 갔는데 뭐 권사님들 아주 화장을 잘하고 예쁘게 나오셨죠. 그런데 그 권사님들 사진 찍자 그러면 다 도망가. 왜냐하면 사진 찍으면 주름살이 다 나오거든. 나이 든 거는 사진에는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쭈글렁거리고 다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제일 잘 알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가죽옷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의 흘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피로써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법의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복받은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의 죄를 덮어줌을 통해서 셈과 야벳과 같이 복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귀의 성품은 알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알리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왜 잘 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생명만 가져가지 말고.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의인으로 욥이 남게 됐습니다. 행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는 마음이시지 오늘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의 허물을 받은 것과 같이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십자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돌을 들고들 다 오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에 모두가 다 양심의 거리낌을 갖게 되고 돌을 놓고 하나씩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오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에도 5 남편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됐죠. 5 남편을 가졌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길로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 낮 12시 제일 땡볕일 때, 제일 더울 때에 나와서 물을 길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저주의 천사가 넘어가고 재앙을 면하게 됐지만은 오늘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곡성이 일어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발라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보면 죄와 허물이 투성이죠.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허물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샘과 야벳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은 약해져요. 또 판단력도 흐려지게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덮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을 덮어주고 덮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의 허물을 우리는 늘 덮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덮어주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아직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내 친척과 이웃을 덮어주지 못하는 마음들 주님의 보혈로 다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알릴 때에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대로요. 오늘 알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덮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가정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해.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북도 정주분이에요. 거기에 농토도 많이 가졌고 과수원 농사도 많이 하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공산당 면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삼촌뻘 되는 할아버지를 먼저 고발해가지고 자기는 빠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고 가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를 따라갔는데 몽둥이로 뭐 사정없이 개패듯이 패는데 그러다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얼른 들어가서 치마폭으로 자기 남편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대 때리다가 이제 더 여자니까 이제 때리지를 못해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구하게 되고 얼싸안고 그 할아버지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의 치마폭으로 덮음으로 남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오늘 할아버님은 이 영수 장로로서 교회를 고향에 세우고 참 많은 일을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살아났으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이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1946년에 북한으로부터 이제 이남으로 내려와서 저는 그 교회를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남에 와서 처음 목회한 교회가 이 한산의 구동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산은 이제 모시가 나는 데인데 거기에 몇 년 잠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제가 낳기 전 얘기니까요. 인터넷을 클릭을 해도 그 한산의 구동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아마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 한번 제가 찾아가서 이남으로 처음 내려와서 목회했던 곳이 한산의 구동교회라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여인의 치마폭으로 살아난 그 할아버지가 아들의 목회를 내려와서 많이 돕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인의 치마폭도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남을 덮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알리고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샘과 야벳과 같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이라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잘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남을 덮어주세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덮어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알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지만 덮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덮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